제가 9월에 들어서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평의 열매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음에 관한 얘기.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들어보셨죠?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의 원래 속뜻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인내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얻은 열매는 참 달고 그만큼 보람차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인내하며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세상을 가리켜 인스턴트 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든지 빨리빨리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뭔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불쾌해하고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했을 때 어떤 사회학자가 라면이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면이 나올 때서부터 인스턴트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 라면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1958년이죠. 1958년에 일본의 안도 모호크라는 사람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이후에 참 먹고 살 길이 힘들 때예요. 그래서 이 식량난을 해결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최초로 발견된 것이 바로 일본 라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 여행 가서 보셨겠지만 일본에 가면 라면보다는 라멘이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 라멘은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닭이나 그다음에 닭뼈나 아니면 돼지뼈 아주 푹 삶아내죠.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장시간을 통해서 이거 국물을 우려내서 그 국물에다가 생면을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끓여내요. 그래서 일본의 라멘 하면 그냥 한 끼 식사가 대구도 남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멘을 이렇게 끓이다가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이 생면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렇잖아요. 튀겨가지고 놨다가 거기에 MSG, 인스턴트 스프를 넣어가지고 빨리 먹는 라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라면의 시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태어난 라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라면이 팔린다 그래요.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라는 곳에서 전 세계 라면의 소비국 중 1위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1인당 여러분, 1년에 먹는 라면의 수요가 약 한 76개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76개. 나는 뭐 라면 어쩌다 한 개 먹는데요. 여러분이 안 먹어도 다른 사람이 많이 먹어요. 어떻든 간에 76개, 거의 한 80개에 가까울 정도로 1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라면을 그렇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냄비에 놓고 끓이는 그 라면도 부족해서 그냥 라면에다 물만 붓고 3분 오케이 되는 라면까지 만들어낸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그것도 기다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인스턴트 식품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 전 세계에서 공항에 들어올 때에 가장 빨리 수속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예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 빨리빨리라는 이 말을 쓴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격이 그렇게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질 급한 거, 이 안에 여러분은 없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성질 안 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급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돌아서서 내일 그 일이 응답받을 줄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다가 어쩌다 한 분이 나오면 목사는 야 그분이 나오셔 새벽 예배 나와서 좋네 그게 아니라 뭔 일이 있나 그렇잖아요. 다른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염려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빨리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새벽 예배 한 번으로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도 급해. 빨리 해서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성품, 이 품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고 하는 품성이에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품성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참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이 인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지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시대 이때 초대교회 이 시대 때에도 성도들이 참 성격이 급했나 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7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의 본으로 인내하는 자를 인내를 들었고 제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말이 매 절절마다 나와요. 한 절에 2번씩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이냐? 오늘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던 참으라 인내하라 했을 때 언제까지 참느냐?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이 참으라는 언제까지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라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환난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고 감옥에 갇히고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원형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자들에게 무참하게 찢겨 죽으면서도 끝까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주님 오신다라는 이 재림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셔서 저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멘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문제는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네? 하루를 지나도 안 오네?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네?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오네? 1년이 가도 안 오네? 아니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고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셔요. 오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신다 그러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 거야?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씩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배교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인내하라, 이 말은 권면이라기보다도 명령이에요, 사실은. 야, 좀 참아내면 좋지 않겠니? 좀 참아주면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 인내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이 참는다라는 말이, 길이 참는다라는 말, 인내한다는 말이 약간 30번 정도 나와요.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이 길이 참음,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샘플, 하나의 모범 사례를 2가지를 들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2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가 7절 하반절에 보세요. 길이 참으라 그래놓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첫 번째 예로 이 농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농부를 봐라. 농부라는 직업만큼 길이 참는 직업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농부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들에게 이른 비는 9월부터 10월 초예요. 건기가 지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비가 내려야 되는 이른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싹이 파는 잔여 새싹이 쏙쏙쏙 올라나오고, 그럴 때에 바로 갈아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는 언제 이른 비가 오지, 언제 이른 비가 오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잘 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약도 주고 하면서 기다렸겠죠. 이제 농사를 짓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3, 4월에 가서는 열매가 확 맺힐 수 있도록, 우기가 오기 전에 바로 확 맺힐 수 있도록 이 늦은 비를 줘야지 열매가 맺는 거라는 거예요. 농부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곡식이 때가 되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자연의 이치에 거스를 수 없는 이 추수를 앞당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 애쓰고 땀 흘려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젊은이들은 바로 이 농촌을 버리고 다 도시로 가지요.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가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농부가 곡식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애쓰면서 기다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물을 주고 기도의 비료를 줘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농부처럼 급한 마음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결코 한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겼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땀 흘리는 것만큼, 눈물을 쏟는 것만큼 서서히 자라나서
어느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농부와 같은 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확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바로 첫 번째 인내의 모범을 바로 이 농부로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핍박과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욥을 선지자라고 잘 말하지 않는데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 욥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욥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인내의 최고의 챔피언이지요.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욥은 그 맡은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자기 몸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평상시에 같이 잘 지냈던 절친들인 친구들마저도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지,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오히려 그냥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내와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런 인내의 결과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게 바로 욥의 인내고 농부의 인내고 선지자 욥의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 다음에 농부들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인내가 어디에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 인내가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인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주 같은, 아니 평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눈앞에 아무것이 안 보여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잘 참아내고 인내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경주한다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 기도하시고 응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는 혹시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좀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로 열매를 기대할 때가 참 많지요. 교회를 하면서 참 성질 급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시간이 좀 걸리고 기대할 때가 많아요.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시간을 정해놔요. 내가 1년만 일해야지. 아니, 2년만 일해야지. 내가 요때까지만 일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일은 인내가 필요한 건데 내가 내 시간을 정해놓고 1년만 하겠습니다. 2년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 안 하겠던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은 인내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일해서 일한 것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안 나와요. 여러분이 꿀 한 숟갈을 먹잖아요. 여러분이 꿀통을 열어서 꿀병을 열어서 한 숟갈의 꿀을 딱 떠서 입을 넣는 그 꿀 한 숟갈은 꿀벌이 꽃과 이 벌통 사이에 4,200번을 왕복하여야지만 요 조그만 한 숟갈이 나온다는 거예요. 꿀벌이 벌통과 꽃 사이에 4,200번을 왕복을 해요. 그 4,200번 왕복하는 그 꿀 한 숟갈을 여러분은 순간에 꿀꺽 하고 그냥 먹고 만다라는 거예요. 4,200번 왕복해서 얻는 꿀,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이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되죠. 여러분, 전도할 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디 있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10번 찍어, 아니 20번, 30번,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합니까? 아니지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의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그만큼 투자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단전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여러분 우리처럼 200명 모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설교의 시간이나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저 시골에 10명, 저 섬에 한 100명 그렇게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도 결코 우리의 시간과 비교해서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인원과 관계없이 준비하고 애쓰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동산선결교회라고 있어요. 인천의 서지방에 동산선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 참 그 동산교회도 한 200명 되는 성도인데 이 권사님의 손길을 안 거쳐간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늘 권사님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권사님이 먼저 쫓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슨 일 있다면 가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들 전체가 다 이 권사님의 손길을 한 번도 안 거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에 나왔는데 권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기호야, 이젠 전도사님이네.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거라.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을 꼭 잡아주시는 가운데 손을 뗐는데 뭐가 손에 꺼적꺼적거려서 봤더니 거기에 지폐가 몇 장이 있어요. 이제 너가 학교 가면은 책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쓸 일이 있으니까 책이나 사서 봐. 신학교 갔을 때 그 첫날 첫 예배의 권사님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 권사님이에요. 온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구석구석 돌보던 권사님에서. 근데 이 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엎드려 기도하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시네. 그래서 나는 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게 있을까? 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나?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하느냐, 이거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집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네. 교회 다니면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를 어우르면서 그 권사님 손에 안 거쳐간 사람 없고 모든 성도들이 그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정작 그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이야, 알고 봤더니. 근데 70, 80, 90 늦게까지 살아계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나왔어, 자녀들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교회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야, 내가 이 권사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권사님 같은 분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 아파했겠어요.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 속에서 섰구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지? 어머니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장례를 마치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머니의 자리에 우리가 앉겠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그 자리에 앉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인천 동산교회 그 자녀들이 중직이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참지 않으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 자녀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분들 여러분 한마디 교회 나오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길이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그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땅에서 떨어져 죽음에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내는 이렇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전대 남전대에 또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봉사하는 거 많잖아요.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도 많잖아요. 내 1년만 할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날,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인내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인내하십시다. 내가 맡은 이 사역을 일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 9절에 보세요.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인내 안 필요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내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이제 우리 신장로님 딸이 우리 미람이하고 이제 결혼할 이제 우리 신랑하고 이제 오늘 예배 처음 왔는데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예배 결혼하면서 이렇게 오는 우리 젊은 그 남녀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뭐 제가 주례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첫 만날 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왜 하냐?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사랑이 뭔지 아냐? 뭐라고 생각해?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꿈에 부풀지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제가 묻습니다. 그래, 지금은 둘이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데 같이 살다가 서로 딴 곳을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지금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살다가 신뢰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에 TV에 웬 그런 이혼 무슨 숙녀 캠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회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유하고 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는 게 여러분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남편에 관해서 내가 참아주는 게 부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들 잘 참으셨잖아요. 잘 참으셔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참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길이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사람 속에서 이 참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웃과의 어떤 사이에서 참아줘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해고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해고하든지 내가 간두든지.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간두면 되잖아. 세상의 일은 함께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간두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나가면 돼. 갈라지면 서로 만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모이는 뭐하는 성도님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르고, 배운 게 다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고집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 안에서 내 생각만 가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곳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생각, 내 성질, 내 생각대로 하면은 꼭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못 참아서 그렇게 생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참읍시다.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십시다. 힘들더라도 품어주십시다.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갔네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려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바울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인내하십시다. 사랑 관계 속에서 인내하십시다. 인내로 잘 감싸 안으면 결국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그 사람이 진주처럼 빛나는 열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주처럼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